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웨스트민스터의 김경식 교수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이상주적 해석, 그 근거와 타당성이라는 주제로 한 30분 정도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난해한 책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라든가 상징들이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것들이고, 또 요한계시록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주제가 천년왕국 논쟁이거든요.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특별히 새 재앙 시리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 모든 이 논쟁의 근본 뿌리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록된 사건들은 어느 시기 때 완성되는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사건들이 어느 때 성취된다고 보는가, 이 논쟁이 이 모든 논쟁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사건들을 보는 4가지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쭉 간단하게 1페이지에 소개를 해놨는데, 과거주적 해석, 그 다음에 교회 역사적 해석, 그 다음에 미래적 해석, 그리고 4번째가 이상주적 해석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차근차근 이제 발전하시겠지만, 과거주적 해석은 주로 요한계시록의 계시록의 내용을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 파괴나 혹은 로마 제국의 폐망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교회 역사적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사건들을 주로 로마 교황제도, 그 다음에 종교개혁, 이슬람의 출현, 프랑스 혁명, 이런 사건들과 1대1로 연결시켜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합니다. 그 다음 미래주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 가운데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 세상 끝날 사건으로 예고하는 거다, 예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이상주적 해석, 제가 이제 설명할 이상주적 해석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기록된 사건들은 과거든 미래든 어떤 특별한 특정한 시점, 그다음에 특정한 사건과 1대1로 매칭시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벌어질 다양한 사건들을 그 시대를 초월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다른 변형, 다른 그 주장이 있습니다만 크게 4가지로 대표되고요. 저는 이 논문에서 이상주의적 해석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상주의의 극단적 이상주의를 좀 피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상주의적 해석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상주의적 해석은 보통 이제 상징주적 해석 또는 영적 해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사건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야기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에 발생할 다양한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날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주장한 학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일단 제가 뒤져보니까 보통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소스, 여기 책에는 여기 제 글에는 안 나옵니다만,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소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리겐, 그 다음에 어거스틴, 이런 분들이 주로 요한계시록을 이상주의적 입장으로 해석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 외에 제가 지금 논문에 다루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셨던 분들을 제가 쭉 다뤄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헌이 남아있는 걸로 보면은 윌리엄 밀리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나온 영국의 아버딘 대학의 19세기 말에 최초로 성서학 박사를 하셨던 분입니다. 교수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은 특정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가리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세기로 돌아오면은 윌리엄 핸드릭슨,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AD 1세기의 상황에서 다뤄야 되지만, 해석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 성도들만을 위해 기록된 게 아니고 모든 시대의 성도를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레온 모리스, 유명한 분이죠. 이분도 틴데일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짧지만 이상주의적 입장을 주장을 하십니다. 그 외에 아마도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가장 탁월하게, 그리고 가장 방대하게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을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해석하시는 분이 G.K. 빌이라고 봅니다. G.K. 빌은 신약에서의 구약사용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다루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융합을 하십니다. 이분은 과거주의적, 그다음에 미래주의적, 이상주의적 다
다 융합을 하지만 결국 그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상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이상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분이 계신가를 설명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상주의적 해석의 근거와 타당성 이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의 이상주의적 해석을 비판하는 분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상주의 해석은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본문 텍스트부터 나올 수 있는 해석이 아니라 본문을 가지고서 적용한 거다. AD 1세기에 있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적용한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상주의가 나온 것이지 이상주의 해석은 요한계시록 본문부터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상주의적 해석은 본문 해석이 아니라 본문의 적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마치 뭐가 똑같냐면 바울 서신이 AD 1세기에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도 적용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가 어디나 가나 바울 서신에 있기 때문에 이게 AD 1세기뿐만 아니라 그 후대 시대에도 다 적용되는 보편 타당한 영적인 신학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본문 자체 내에서 이상주의적 해석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2.1 본문의 주의적 근거들 쪽에서 그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느 특정 시기의 사건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모든 시기에 반복되는 사건을 가리킨다는 점은 제가 뒤에서 밝혔지만 1장, 2장, 3장, 13장, 1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보편 언어 (Universal Language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한테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데이스 가이 하에이신 가이 하멜레이 게네스타이 메타다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상주의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보통 문자적으로 이 본문을 보신 분들은 내가 본 것은 과거 이야기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밤모섬에서 본 사건이고 지금 있는 일은 소아시아 7개 보낸 내용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그 뒤에 22장까지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4장부터 22장은 전체가 다 미래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미래적 입장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시간의 구도로 놓고 오신 분들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니까 이게 그리고 미래 이야기가 전부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이야기니까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 또 다른 비슷한 어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이 있어요. 그 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3중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이 카메라 보면은 현재, 과거, 미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 요 어구를 중심으로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될 일, 현재, 과거, 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칭을 근거로 요한이 기록했던 내용들을 연구해 보면 그 의미가 통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하는 이 표현이 5번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통치하셨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미래도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쭉 전 역사를 초월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이 호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같은 논리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도 어느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죠. 또한 두 번째로 그 5페이지 위에서 밑에 두 번째 줄입니다. 문법적으로 놓고 볼 때도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이 일을 카메라 보면 내가 본 것 다음에 나오는 그 과가 까이에 해당하는 까이에 해당하는 과가 나이라는 A 그리고 B 할 때 그 나이라는 까이가 아니고 A 다시 말하면 B. 이 까이라는 헬라어에서 까이가 에페소제리컬 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설명의 까이라고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본 것 과가 아니고 내가 본 것 다시 말하면
지금 있는 일과 장사될 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것은 현재도 적용되고 앞으로 다가올 일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AD 1세기에도 적용되면서 계속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 적용될 일이라고 또 문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사될 일은 요한계시록의 목차 역할을 하는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하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반복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일곱 교회에 보낸 말씀의 패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부르는데 편지란 말은 조금 맞지 않는 편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계시록 2장 3장에 이게 이상주의적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보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왜 하필이면 일곱 교회냐?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일곱 교회 말고 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서 4장 16절 같은데 골로새 교회가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빼고 일곱 교회를 보냅니다. 그 말은 이게 일곱 교회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구나를 생각하게 만들죠.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는 상징적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각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지만 동시에 모든 교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낸 편지다. 왜냐하면 숫자 7이 완전함을 상징하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세상의 모든 교회라고 할 때는 이게 시간적, 공간적 의미를 같이 있다고 봅니다. 공간적으로 놓고 볼 때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교회만 보낸 게 아니고 나머지 6교회도 다 해당하는 이야기죠. 회담 편지니까. 그래서 공간적으로 한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다른 교회도 적용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시간적 의미도 들어있다. 모든 교회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AD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2세기, 10세기, 15세기, 21세기, 21세기 교회까지 다 포괄하는 교회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공간적으로는 여러 교회, 동시대, 시간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숫자 7의 상징성 의미도 있겠지만 일곱 교회 가운데서 신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교회는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 외에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곱 교회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비중이라든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 아니고 상식적 의미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두 번째와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패턴이 나오는데 그것은 일곱 교회에 보낸 그 주의 말씀 속칭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서론 부분은 각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 그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 이렇게 각 개교에 보내지만 나중에 편지 결론부에 오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들아 하면서 한 교회에 했던 이야기를 모든 교회에 확장해서 적용을 합니다. 어느 교회의 사자를 딱 부른 다음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성령께서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면서 교회를 확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냈던 각 편지들이 회람용 편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다른 교회도 회람해서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교회도 들을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게 교회들이 단순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가르친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편지에 결론부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6페이지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이야기가 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각자가 아니고 이게 결국 세상 종말에 있을 교회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게 만들죠. 단순히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또는 AD 1세기에 요한의 당대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결국 이기는 자들에게는 결국 종말에 가서 살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그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AD 1세기로만 국한시켜서 일곱 교회 편지를 일곱 교회에 보낸 주의 말씀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의 때와 새 재앙 시리즈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3장 10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그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약속합니다. 시험의 때에 너희를 지켜주겠다라는 말합니다. 시험의 때. 근데 이 시험의 때가 어느 시기냐가 큰 논쟁거리죠. 근데 이 시험의 때는 1차적으로 볼 때는 AD 1세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준 약속이니까. 그런데 이 시험의 때라는 게 AD 1세기를 뿐만 아니라 다른 시대도 적용된다고 보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험의 때가 온 세상에 임하는 때라고 합니다.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고 그래요. 온 세상에 임한다. 그러니까 시험의 때가 AD 1세기 소아시아 지역만 아니고 온 세상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온 세상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그런 그 용어가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AD 1세기에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긴 말씀이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관련해서 과거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이게 온 세상 임하는 또한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또 미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교회 안에 주면서 AD 1세기에도 해당하는 이야기고 미래에도 해당하는 이야기를 한꺼번에 줄 수 있을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상주의적 방법으로 이 시험의 때가 AD 1세기에도 발생했고 2세기도 발생했고 10세기도 발생하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면 이런 모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바다짐승의 정체성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조금 시간이 막 촉박하네요.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제가 40분까지 하면 됩니까, 교수님? 역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 근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패턴을 가지고서 이상주의 해석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짐승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3장에 교회를 공격해오는 사탄의 새 연합체가 등장하죠. 사탄과 바다짐승, 땅짐승 등장하는데, 저는 이 바다짐승을 놓고 보면 1차적으로 AD 1세기에 의하면은 이 바다짐승은 소아시아 지역을 배를 타고서 침범해오던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AD 1세기로 볼 때는. 그러나 이게 단순히 로마 제국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다짐승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갖다 쓰는 것이 다니엘서에 있는 그 네 마리 짐승입니다. 네 마리 짐승 이미지를 갖다 써요. 근데 다니엘서에 의하면 8페이지 마지막 문단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의하면 네 마리 짐승은 다니엘서 7장 4절 보면 사자와 같고, 둘째는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는 열불 가진 사나운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짐승이 다니엘서의 문맥에 의하면은 네 제국을 가리킵니다. 네 개의 제국, 바벨론, 메데바사, 페르시아죠, 그리스, 로마 제국 이렇게 가리키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오면은 바다짐승 한 마리에 네 개의 제국의 이미지를 한 마리에다가 다 같이 투영을 해가지고 한 마리를 묘사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다짐승이 어느 한 시기에만 국한되는 특정한 제국이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시대를 초월한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다니엘서의 요한계시록의 다니엘서 사용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한 마리 바다짐승에 다니엘서에서는 특정한 시기의 제국을 가리키는 여러 정치 세력들을 결합해서 한 마리에 쓰고 있기 때문에 바다짐승이 시대를 초월하는 어느 시기에만 딱 국한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또 하나 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요. 13장에 보면은 이 바다짐승을 계시록의 구약 사용 말고 계시록 자체의 내적 근거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계속 이 바다짐승을 가리켜가지고 세 번이나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세 번이나. 3절에 한 번 쓰이고 12절에 쓰이고 14절에 씁니다. 왜 이 바다짐승이 그 상처가 죽었게 되었던 자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세 번이나 반복할까?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이 바다짐승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모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바다짐승이 예수님을 모방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처럼
닮은 그런 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건 뭐냐면 이 바다짐승은 시대를 초래해서 등장하는 세력이다라는 암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나니까.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죽지 않고 또 후대에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다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자가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사라진 게 아니고 그 다음 시대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등장을 하죠. 네로 황제가 또 죽고 나니까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시대에 도미탄 황제가 또 등장해가지고 또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거슬러가지고 시대에 반복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세력이 죽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고 죽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고 이런 패턴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이기 때문에 이 바다짐승 자체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등장하는 세력이다. 과거주의 해석 입장으로 로마 제국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죽게 된 상체가 살아났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다짐승은 AD 1세기에도 있었고 2세기에도 있었고 10세기에도 있었고 15세기도 있었고 19세기도 있었고 20세기도 있고 지금 21세기에도 어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는 로마 제국이 바다짐승이었다면 다른 시대에는 사탄이 또 다른 영적 세력을 통해 가지고 이 정치 세력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해보겠습니다. 10페이지 가운데 위에서 세 번째 문단입니다. 더 나아가라고 된 부분인데요. 계속 17장에 등장하는 이 음녀, 이 큰 음녀는 가만히 보니까 이 큰 음녀도 시대를 초월하는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큰 음녀가 바다짐승을 탑니다. 그 위에 등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큰 음녀도 바다짐승,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짐승 자체가 시대를 초월해서 등장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위에 등을 타고 있는 음녀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초월해서 등장하는 세력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 AD 1세기에 의하면 이 큰 음녀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인을 가리켜가지고 7산 위에 앉아있다고 표현합니다. 17장 9절에 7산 위에 앉아있다는 이야기는 로마의 여신이었던 로마 제국의 여신이었던 로마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죠. 거기다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음녀를. 그러니까 그 AD 1세기의 상황에 놓고 볼 때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을 통치하는 세력이 누구였을까? 1세기의 카테고리 놓고 볼 때 예루살렘이었을까? 로마 제국이었을까? 로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바다짐승이 시대를 초래해서 등장하는 것처럼 그 바다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도 결국 시대를 초래해서 함께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D 1세기에는 이 큰 음녀가 존재했지만 그 시대가 끝난 게 아니고 15세기에도 현재 21세기에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큰 음녀도 동시에 등장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편 언어와 이미지 사용, 유니버설 랭귀지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주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사용되고 있는 보편 언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모든 시대를 가리키는 그런 보편 언어입니다. 특별히 제가 예로 들었던 게 뭐냐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이 사중 표현, 그리고 이것의 변형이 있죠. 이게 총 7번 사용되는데 이 표현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어구입니다. 예를 들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나오죠. 또 두 중이 죽었을 때 이 시체를 매장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또 전해야 할 사람도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는 이 사중 표현 자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단순히 소아시아 7교회에만 AD 1세기로만 국한시킬 게 아니고 시대를 초월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사중 표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이 표현 외에 온 세상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그다음에 땅의 임금 또는 민족 혹은 이방, 열방 또는 족속 이렇게 번역된 표현들 지금 11페이지 첫 번째 문단의 제일 마지막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놓고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AD 1세기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 보편 언어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모티브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모티브. 그 지금 11페이지 두 번째 문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인재앙 말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거의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애굽 열재앙을 모티브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 열재앙은 지역적으로 애굽에만 국한됐던 재앙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출애굽 열재앙의 모티브를 삼고 있는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이미지를 확대 적용하는 거, 출애굽 모티브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시내산 신년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거기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총 3번 나오죠. 8장 5절, 11장 19절, 16장 18절부터 21절 나오는데, 이게 구약에서는 시내산이라는 특별한 지역에만 국한됐던 이야기지만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게 세상 종말,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세상 끝날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국한됐던 하나님의 신년, 하나님의 나타남 그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임하실 그 사건을 확대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AD 1세기만의 이야기 혹은 철저하게 세상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사건을 예언하고 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자, 계시록 장르적 특성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자체 내에서 이상주의적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본문상의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계시록 조금 더 계시록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가지고 계시록 전체 장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시록의 장르적 특성은 요한계시록 어떻게 볼지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논란이 큽니다. 주로 이제 문자적으로 보신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미래주의적으로, 그 다음에 시간의 발생 순서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사건이다. 그래서 미래적으로 보는 것이고, 동시에 시간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 발생상으로 인지양, 나팔장, 대접장을 보면 인지양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숫자를 쓰죠. 그 다음에 인지양 끝난 다음에 나팔장이 오고 또 똑같이 1, 2, 3, 4 숫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대접장도 똑같이 1, 2, 3, 4 쓰고 마지막 장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그걸 문자적으로 읽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미래에 관련된 주님의 그 최후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보이고, 요한계시록 이야기가 1장부터 22장까지 쭉 시간 발생 순서로 인지양 끝나고 나팔장하고, 나팔장 끝나고 대접장하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천년왕국 있고, 천년왕국 끝나고 뭐가 등장합니까? 생활의 땅이 있고, 이렇게 시간 발생 순서를 읽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상적 해석으로 볼 수 없는가? 그 상적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요한계시록의 장르적 특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의 장르는 3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됩니다. 하나가 편지죠, 편지. 두 번째가 뭐냐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세 번째가 묵시입니다, 묵시. 이게 요한계시록 1장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7교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AD 1세기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위기 상황을 고려해야만 편지로서의 요한계시록의 특성을 살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예언서라는 것도 있죠.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해서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보통 예언하면은 구약의 선지서를 염두에 두면서 해석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미래적 해석으로 보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의 장르 특성 가운데서 예언서란 쪽에 무게를 둡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서기 때문에 다 미래 이야기다, 이렇게 가요. 근데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다 미래 이야기냐? 그게 아니고 그 선지서를 받는 주의 말씀을 선자가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언서가 반드시 미래와 관련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은 편지이면서 동시에 예언서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묵시다. 요게 지금 13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장르적 특성은 묵시라는 거죠. 묵시란 말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암시를 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G.K. 빌 같은 경우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분, 이분은 묵시라고 보진 않지만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으로 보자는 대표적인 분인데요. 이분은 계시록 1장 1절에 에세마넨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요 구절 가지고서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서 보면 이 알게 했다는 표현이 그 내용 자체가 상징적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 쓰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이 본 모든 것들, 그다음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한에게 계시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 의미다. 이렇게 이 1장 1절에 에세마넨 알게 하신 것이라는 동사를 가지고서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묵시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묵시라는 장르 자체가 문자적 정보를 지금 13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시 문헌은 문자적 정보를 주는 것이 그 성격이 아니라 상징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묵시 문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ABC라는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상징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내용을 보면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한테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요. 두루마리는 먹는 게 아니고 두루마리는 읽는 겁니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 말은 지금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이야기가 상징적인 구나를 이해하게 만들죠. 또 하나,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20장 1절 2절. 근데 영적인 실체인 사탄을 쇠사슬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인 쇠사슬로. 그러니까 또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도 구약의 배경을 따라서 그 신명기 17장이나 19장에 보면은 그 증언을 할 때 두 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두 명 갖다 쓴 거죠. 상징적으로.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좌라는 중요한 개념도 이미 이사야서 6장 1절 같은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 앉아 계신데 하면서 보좌를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봐야 될 것들 여러 군데에서 묘사를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그럼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사용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특정 시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바울 서신은 상징을 사용하지 않지만 시대를 초월하는 영적 진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을 사용하면, 상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영적인 진리를 주고 있다는 또 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본문상의 5가지 근거와 결합이 돼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는 AD 1세기만의 과거적 해석도 아니고 철저하게 미래적 해석도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대 반복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자, 14페이지 마지막 제가 한 2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제법 시간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숨 좀 차지만 예, 자, 14페이지에 보면 이상주의를 넘어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참여론적인 주장인데요. 그럼 이상주의 해석이 맞느냐? 이상주의 해석은 카메라 놓고 보면은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무한 반복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주의 해석은 잘못하면요, 한편으로는 AD 1세기의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는 탈역사적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AD 1세기 소아시아 7교회에 준 거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의 영적 상황을 무시하고 해석하면 이 계시록은 1세기 소아시아라는 땅에 발을 딛지 않고 공중부양된 공허한 해석이나 기괴한 알레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14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완성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AD 1세기니 재림 말고 그냥 초림부터 재림까지 무한 반복의 이야기,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무한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세상 끝날, 요한계시록 표현하면은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사탄의 삼위 연합체가 다 불못에 던져질 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상 끝날인 새 예루살렘과 관련지어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극단적 이상주의적 입장은 철저하게 AD 1세기 상황도 부정해버리고 세상 끝날도 부정하면서 그냥 초림부터 재림까지 무한 반복하는 이야기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적 해석의 이상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소아시 7교회를 품고 또 한편으로는 새 예루살렘을 품고 해야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15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계시록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시대마다 반복되는 핍박과 미혹 앞에 굴하지 않고 예배와 증언을 통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권기호 목사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권기호 목사님은 방언, 선교, 찾아오시는 하나님 등등 집회를 활발하게 하시는 대구 로뎀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예, 교수님 먼저 좋은 논문 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저는 논문 읽으면서 참 행복했는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주류로 종말론 세미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전 세계의 주류 신학과 동떨어진 세미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논문을 읽으면서 정말 이런 내용이 한국 교회에 널리 퍼지기만 해도 특히 종말론과 관계되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기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앞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못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런 걸 가르쳐야 못 들어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먼저 교수님 짧은 소논문은 세 가지 순서를 밟고 있는데요. 교수님 맨 처음에 잘 지적하셨듯이 이상주의적 해석은 참 건전한데 해석이라기보다 이 올바른 해석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되니까 각 시대마다 올바르게 적용한 해석이지 이 자체가 본문주의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전곡을 찔러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순히 적용이 아니고 그 본문 자체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자정하는 것이다 라고 논증해 주셨다는 것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교수님 5가지로 주해를 제시했는데 이 5가지가 또 계시록에 골고루 앞부분, 뒷부분 그리고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다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시록 1장에 요한이 기록한 것은 본 것, 이제 있는 것, 장차 될 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기 때문에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것이다. 두 번째로는 7교회에 보낸 패턴을 보면 패턴과 내용 전체가 사실은 어느 한 지역에만 어느 한 시대에만 제한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봐야 된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특히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 1세기로 한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인나팔 대접으로 이어지는 대재앙 시리즈 역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반복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재앙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해석이 될 것이다. 네 번째, 13장 바다 짐승과 17장 음녀를 보면 물론 그 당대의 네로나 도미티아누스나 1세기 로마 제국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만 그러나 모든 시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하나님의 세력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이상주의적 해석을 오히려 지지하는 것이 된다. 다섯째,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 온 세상 등의 보편적 이미지와 함께 이것을 넘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앙들을 소개하는 걸 볼 때 계시록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아우르는 사건을 예언해주고 계시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주해적 근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주의적 해석이 맞냐 상징주의적 해석이 맞냐, 이것은 문자주의 하면 전부 다 문자라는 뜻도 아니고 상징주의라고 해서 문자를 무시하는 상징주의가 아니다라는 걸 처음에 잘 논증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계시록은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계시록 1장 1절에 알게 하신 것이다 또는 지시하신 것이다, 이게 표적으로 번역될 수 있는 세메이온의 동사, 이 동사가 이미 그런 뜻을 지시하고 있다.
세마이노죠. 예, 그리고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1장 1절 했고요.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거나 사탄을 쇠사슬로 결박하는 등 이런 환상의 내용들을 보면 이걸 문자주의적으로 먼저 보는 것보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서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셔서 장르적 특징을 통해서 또 이상주의적 해석이 훨씬 더 근거가 있다. 이렇게 논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마지막으로는 극단적 이상주의적 해석이 가질 수 있는 약점이 1세기 당대의 역사가 약화될 위험, 그리고 무한 반복이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이 오고 재림이 오고 심판이 오지 않습니까? 이 자체로 그 역사를 종결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한 반복만 되니까 이것도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주의적 해석을 훨씬 더 균형 있게 교수님 하시려고 그 약점까지도 보충해서 이렇게 과제를 제시하신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뭐 약간 두루뭉술할 수는 있지만 저는 한국교회 참 좋은 통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교회는 계시록의 내용을 21세기 특정한 몇몇 사건에 대입하여 설명하는 종말론 세미나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런 것도 사실 계시록과 다 관계가 있죠. 이러한 미혹 역시 모든 시대에 나타난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 논문은 이런 해석 방법에 담긴 그냥 해석 하나하나를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해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많은 통찰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건전한 논문이다. 저는 이 생각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교수님 이 소논문은 장로교회와 개혁교회 그리고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많이 주장해온 교리적으로 정말 안전한 정통신앙의 주류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독자들이 이 논문을 참고를 많이 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또 설교 준비를 할 때 상당한 건전한 울타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교수님이 상징적인 해석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문자의 의미 자체를 무시하거나 1세기 역사의 기반을 띄워버리거나 이런 풍조적 해석이 아니고요. 또 형이상학적 추론으로 나오는 이런 논쟁이 아니고 본문이나 1세기 당대의 배경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하셨다는 점에서 성경 주해를 하는데 상당히 밑거름을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계시록의 상징적 표현 역시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요엘, 이사야 이런 선지서들의 신학과 의구 이미지에 기반하여 그게 자연스럽게 스며 있고 녹아 있다. 그걸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은 특히 신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거나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른 걸 읽을 때도 상당히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수님 탁월한 논정 높이 평가하면서 몇 가지 의문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1장 1절 그리고 22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요한이 기록한 이 예언을 가리켜 반드시 속히 될 일. 여기 속히는 엔타케이라고 하는데 이 타코스가 각주 1번에 성경 구절은 적어놓았는데 제가 곧 얼마 후 이런 시간 안에 진짜 얼마 후에 속히 일어날 일인 것처럼 보통은 성경이나 되어 있고요. 성경이나 고대 문헌에 일반적으로 이 다른 뜻으로 사용된 신뢰가 없는 것 같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 이런 방식으로 대답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뿐 아니라 조금 하나만 첨언하자면 1장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를 연결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차 오실 이나 그 장차 될 일 이게 전부 다 현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고 계시는 분으로부터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이 얼마 후에 뭔가 일어날 일로 보는 게 훨씬 더 그러니까 과거론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얼마 후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해석해도 될 만한 그런 것 같이 보여서요. 예, 여기 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둘째, 인나팔 대접으로 이어지는 재앙 시리즈가 초림부터 재림바 사이에 발생할 동시다발적이고 다양한 재앙이며 이 시리즈가 같은 것의 반복이라는 점은 건전한 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논증되어 왔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이도 있습니다. 인은 어린 양이 뗍니다. 인을 떼는 동안 아직 선교자들은 신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섯째 인이죠. 나팔은 천사가 불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라기보다 3분의 1을 심판하는 예비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대접은 최종적이며 모든 걸 완결한 심판으로 보이고 이때 성도들은 신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복 외에 진전이 없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세 번째, 13장의 바다짐승과 17장의 음녀가 같은 대상의 다른 표현이라면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물론 거기에는 음녀가 바다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지 않지만 붉은 짐승에 올라타고 있는데요. 뭐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음녀가 자기가 올라타고 있는 짐승에 의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온갖 수치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혹 음녀는 에스겔 호세아 즉 구약 선지서에 녹아있는 배교한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혹시 더 어울리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이스라엘을 음녀, 오홀리바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그리고 그 하체를 드러냈다라든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방 제국을 의지할 때 오히려 그 자신들이 의지하는 이방 제국에 의해 거꾸로 죽게 되는 이런 모습과 너무 잘 어울리게 보여가지고요. 제 눈에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볼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론적 해석과 이상적 해석을 보면 비슷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진짜 둘 다 양쪽 다 개혁주의적인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양쪽 다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기보다는 이 둘의 장점을 함께 살리는 방법이 없을지 다시 말하자면 계시록 내용이 1차적으로 1세기 당대에 발생할 사건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그 사건에 담긴 원리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없죠. 물론 교수님은 이게 적용이 아니고 해석 자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 하시지만 제가 이제 교수님께 동의하면서도 또 이렇게 조금 과제를 한번 제시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는 지금 한 30분 정도 계신데 온라인상으로는 한 100분 정도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교수님께서 논평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기보다는 여기 또 질문이 있으면 염두에 두셨다가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3분 정도 질문 토의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고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한번 답을 해주시면. 예, 제 글을 이렇게 읽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기하셨던 문제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문제는 사실 가장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우선 중요한 질문이죠.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속히란 말이 AD 1세기 소아시아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이야기 아니냐. 이게 먼 미래 베드로 전서던가에 후서던가에 거기 나오는 1년이 1000년 같고 그런 계산법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자체가 AD 1세기 바로 요한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일단은 이거 이렇게 보죠. 여기 GK 비리 대목을 주열해요. 그러면서 여기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 우리 송영목 교수님 논문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될 일이라는 요 이야기를 다니엘이 요한이 갖다 쓰면서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일이 지금 요한의 시대에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레디와 낫옛 구조로 다니엘이 먼 미래라고 봤던 이야기가 요한이 볼 때는 그 다니엘이 예언했던 그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성취돼가고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만듭니다. 또 하나가 빠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우리말처럼 빠르게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기록되죠. 책이 기록됐다는 이야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됐던 것을 전제합니다. 또 하나가 그 요한계시록 그 6장에 보면은 그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한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하면서 신호를 주세요.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시간의 경과 이야기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건 이제 G.K. 빌이 본인이 그 책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용한 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히 될 일이라는 이 표현은 요한이 다시 풀었습니다. 볼 것과 있는 것과 장차될 일이라고 또 풀었었다고요. 1장 17절에서. 그러니까 속히 될 일에 꽂혀가지고 속히란 말에 꽂혀가지고 이건 AD 세기만의 이야기다라고 할 게 아니고 바로 나왔던 1장 19절이었던가요? 내가 본 것,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일, 장차될 일, 이걸 요한이 다시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문법적인 이야기,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현재 동사기 때문에 현재 이야기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제 그 헬라어 문법 그 이론 가운데 verbal aspect라는 게 있어요. 동사 상이론이죠. 요즘 한참 이제 그 전통 문법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시제 자체가 헬라어 시제는 그 자체가 시간의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문맥이 시간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문맥이. 그러니까 과거 시제가 문맥에 따라서 과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현재는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제도 문맥에 따라서는 과거를 나타낼 수 있지만 현재 혹은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올 일이라는 요 시제가 현재 시기 때문에 현재라는 의미가 아니고 문맥상 미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반복적 진전이 없는 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올라타고 있는 짐승에 의해서 음녀가 멸망당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이거는 로마 제국 자체가 분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로마 제국 자체가 자기들 내부 세력에 의해서 서로 내부 붕괴로 망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분명히 이제 이상주의 해석 안에는 과거주의 해석과 미래적 해석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상주의 해석 안에 과거적 해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AD 1세기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AD 1세기 성취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시대적으로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 전체에 따르면 굉장히 이 해석을 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기점 뭐랄까요? 지렛대처럼 사용하는 것이 보편 언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보편 언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저도 송 교수님 이야기할 때 좀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간 개념 아닙니까? 공간 개념이 작은 곳에서 온 세계로 확대되는 것이지 이것이 전 역사로 시간 개념까지 포함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저도 이거 며칠 전부터 이거 읽어보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구약을 가르치고 있는 신대길입니다. 송 교수님께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다시 질문 들어봐야 그러니까 과거적 해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가 되는 게 이제 속히 될 일이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 되는데 근데 궁금한 것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 1세기를 다 봐버리는 이 키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궁금합니다. 예.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특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거는 이제 제 그 5개 근거 가운데 원 오브 댐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이 하나의 이상주의 해석이 서거나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요거를 빼더라도 말은 되지만 각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라는 말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게 시간 개념이라고 말씀하신 공간 개념을 보신 건가요? 공간 개념이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AD 1세기에 놓고 볼 때 모든 나라들 그 시대의 모든 나라 쉽게 모든 역사를 포함하는 시간 개념으로 보기는 저는 아직까지 좋은 예. 왜냐하면은 이제 시간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그 어디죠? 계시록 7장이던가요? 예,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나오는 많은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서 주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 지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단순히 공간적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종말까지 가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히 답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사실 초대교육도 계속 고민해왔던 거죠.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셨느냐, 이런 질문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속히란 말 자체가 단순히 눈앞에 있는 1년, 2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1년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 본문을 해석하신 분들은 suddenly, 갑자기라는 의미로 번역하거든요. rapidly가 아니고 스피디하게 오는 게 아니고 예상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오신다,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한다면 이 본문의 의미가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더 살지 않겠나 싶고요. 계시록 아까 했던 이야기 반복입니다. 계시록이 금방 한 1년 안에 벌어질 사건, 완성될 사건이라고 봤다 하면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했겠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책으로 남겼다는 이야기는 시간의 경과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순교자들에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던 그 표현들도 금방 하루나 이틀 또는 뭐 일주일 또는 1년 안에 벌어질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처럼 빨리라고 번역할 게 아니고 suddenly라고 번역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물론 송영문 교수님도 나중에 밝히시지만 이 단어가 신약성 어디에도 보면 항상 rapidly하게로 번역되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송영문 교수님한테 또 좀 이따가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한 3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금방 강의하신 그 말씀을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는 들으니까 그래, 이 이상적의 해석의 가장 좀 다른 독특성이라 할까, 그것이 1세기에 이루어진 사건에 분명히 바탕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막 그거는 좀 뛰어넘어도 되고 적당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말씀인지, 그걸 좀 궁금하네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송명 교수님과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보거든요. 저는 도미티안 황제 때, 그다음에 황제 숭배, 그다음에 상업주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백그라운드로 봅니다. 그러나 송영 교수님 보신 것처럼 네로 황제 시대, 예루살렘 멸망 이렇게 보더라도 이상주 해석은 크게 달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AD 1세기에 이 사건이 다 성취됩니다. 성취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은 AD 1세기에는 로마 제국이 있었지만 그 다른 시대는 또 다른 사탄이 AD 1세기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옷을 입고서 교회를 폐박했지만 그 다음 시대에 또 다른 로마 제국과 같은 또 다른 세력을 또 등을 업고서 교회를 핍박하고 계속 그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까지. 저 팔로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 그 1장 7절도 보면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하는 이런 표현들이 명백하게 아주 그 당시 1세기 상황을 강하게 이제 반영을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11장 8절에도 가보면 그 애굽이라고도 하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이런 표현들이 그 1세기 상황을 굉장히 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1세기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느냐? 1세기 전체 해석에 있어서 전체가. 이상주 해석은 어떻게 보냐면요. 요한계시록의 어느 부분은 AD 1세기 해석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시대에 필요 없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완성됐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또다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그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적용할 게 본문이 길을 열어놓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주 해석은 이 이야기는 AD에서 끝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고 그냥 그것에 우리가 관계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그게 아니고 완성됐지만 완성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성철 장로님 질문하시고 권기호 목사님 간단히 코멘트하시고 첫 번째 발표는 이렇게 마치도록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신도입니다. 강성철 장로입니다. 오늘 강의를 참 좋은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계시록을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될 거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시록에 저는 이제 들으시면서 수용자 중심의 해석, 수신자,
그때 당시에 수신자도 지금도 우리도 수신자인데 수용자 중심의 해석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나는 계시록의 접근 방법이 아니냐. 여러 가지 뭐 여러 역사적 뭐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수용자 중심의 그런 수신자 중심의 우리 읽기 그냥 단순하게 읽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상주의니 그런 걸 가지고 막 접근하기는 힘들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하는 게 난 좀 맞다고 생각되고, 두 번째는 계시록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런 자리에 오면 도대체 계시록 하면 탁 한마디로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뭡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거 아닙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1세기 사람들에게도 조금만 참아라. 20세기 우리에게도 조금만 참아라. 이게 너는 계시록에 좀 주어지는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예, 귀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기영 목사님 간단하게 해주시면. 사실은 질문에 하나 더 넣었다고 뺀 건데요. 요거는 한번 과제로 생각해 볼 만한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온 세상이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온 세상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온 세상이 과연 같을까? 요거는 약간 한번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8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0장 18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었다.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23절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이미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세계관하고 똑같으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신도희 교수님 질문하고 가셨지만 저는 과거론과 이상론이 이런 방식의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서도 약간의 결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해 주신 두 분께